자,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결국 망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신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둑을 둘 때 한 수 한 수 우리의 의지대로 두지만 큰 그림은 결국 바둑판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선택은 의미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길을 가더라도 힘든 길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수월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민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만 보고는 전체 그림을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퍼즐 한 조각을 보고 이게 왜 여기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퍼즐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망할 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또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눈에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의 시야를 가지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순히 운명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망하게 됐을까요?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성장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몇 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무슨 성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는 몇십 년이 엄청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순식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인내하며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걸 기다려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 지켜봐 주시고 넘어지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장의 과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관적으로 봐요. 아니,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짧은 시야에 갇혀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아주 길어 보이잖아요. 어떤 순간들은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시니까 우리가 느끼는 길다, 짧다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긴 시간 동안 과정과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지켜보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필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살고 있는 시간이 엄청 길거나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인내하고 지켜봐 주세요. 마치 부모가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보듯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성장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더디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성사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축복의 길을 갈 것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 선택이 빠르고 수월한 길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분명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험난한 길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일까요? 사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최선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마치 미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미로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힘들든 수월하든 결국 그 과정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장애물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집중할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면 길을 더 헤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길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저주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계속 고통을 겪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드러난 저주의 과정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자료들이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배워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 암담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볼까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깊은 의미를 나누면서 더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